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령 충만의 복음 6번째, 성령님은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궁극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도 렛츠고 바로 오종 복음의 고봉을 향해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슬라이드를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생의 복음에 이어서 성령의 충만의 복음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은 이성 경험을 초월합니다. 이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너무나 적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나 골리앗은 많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핵심 무기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것이고, 그러나 골리앗은 자신의 경험을 의지합니다. 싸움의 무기는 다윗은 그냥 물맷돌 몇 개입니다. 그러나 골리앗은 칼이요, 단창이요, 창이요, 방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싸움이 즐거우면 어떻습니까?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골리앗은 자기의 이성, 자기의 기술,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하게 되면 내 이성을 초월하고 내 경험을 초월하고 내 지식을 초월하고 내 기술을 초월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의 가장 큰 매력 아니겠습니까?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는 성령 충만의 객관에 이어서 성령님 어떤 분이신가, 또 성령님은 왜 오셨는가, 성령님은 어디서 일하고 계시는가,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또 오늘은 제6강자 성령님은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 성령 충만의 좀 논리적 이해를 위해서 물탱크에 요 출구를 열면 밸브를 열면 물이 이렇게 나옵니다. 수면의 높이에 따라 나오는 물의 힘은 달라진다. 이 탱크에 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쪽으로 나오는 물의 그 수압이 굉장히 멀리 가죠.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그 삶의 그 역동성, 도전성, 창조성, 이것도 아주 크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역동성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런 원리로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성령 충만 탱크의 말씀과 믿음과 기도로 자꾸 이 수면의 높이를 올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가 다 없어지고 소멸됩니다. 토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너희 안에 있는 능력을 일깨우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너희에게 이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능력을 주기를 원한다. 참으로 멋진 이야기입니다. 성령 충만하면서 할수록 우리의 영혼이 내적 인간 전체가 수직 상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 세례와 이 성령 충만을 이제부터 알아볼 건데요. 이 성령 세례는 중생과 동시에 또는 중생과 구분하는 교파에 따라서 조금 관점이 틀리긴 합니다만은, 오종복음 이 책에 보면 영선 조영기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중생이 성령과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임을 받고 새 생명을 받아들이는 체험이라면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사역을 행함에 있어서 놀라운 봉사적 권능을 얻기 위한 체험이다. 또는 성령 세례란 주님께서 중생한 성도들에게 맡기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성령님께 사로잡혀 영적 능력을 힘없는 체험이다. 굉장히 압축적으로 묘사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으면 이제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방언을 하게 되고 또 부지런히 열심히 전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우선 간절히 사모해야 되고요. 또 약속의 말씀을 믿고 또 회개하고,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저는 1983년 1월 30일 날 교회에 처음 나가서 그해 동년 6월 18일 새벽 4시에 저는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결코 그날을 저는 잊지 않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성령 충만을 가장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들었던 그 진술은 말씀으로 충만한 것이다. 또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이다. 뭐 틀림없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적 근거를 보면 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느냐 하면요. 오직 성령 충만함을 입어라. 또 고린도전서 4장 6절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오늘날 우리 힘든 이 세파 속에서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 바깥으로 넘어가지 말라. 그 말씀의 경계선 안에 살아라.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과 성령은 또 같이 갑니다. 예. 기찻길 이렇게 두 개 라인으로 가는 것처럼. 그 다음 중요한 말씀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우리가 종종 스쳐가는 말씀인데요. 성령 충만의 이해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 개념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임하면 바로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또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또 예수님이 또 우리 안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럴 때 쓰는 그 신학적 언어가 있습니다. 상호 내재한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쌍방이 이렇게 서로 내재하는 것이죠. 페레코레시스적 그런 내재, 뭐 그런 의미를 또 쓰긴 합니다만은, 여하간 그날에는 성령을 받는 그 순간에 여러분과 저는 이제 아버지 안에, 예수님 안에, 또 아버지와 예수님 또 우리 안에. 그것도 참 놀라운 신비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그냥 먼저 믿고 나중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조금씩 영적 체험을 통해서 아하, 성령 충만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상호 내재가 이런 것이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성령 충만의 아주 다양한 개념을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폭넓게 이해를 할 때 우리는 성령 충만에 대한 그 이미지,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성령 충만함의 그 풍성함을 마음껏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먼저 함께 하심. 성령님과의 그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 또는 성전 안에서 영의 충만성, 우리는 성령의 전 아니겠습니까? 이 성령의 전에 영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또 성령의 열매가 아주 풍성할 때, 하나님의 그 내적 선한 것들이 우리 안에 충만히 채워질 때, 또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자, 그 다음 또 육적 자아가 소멸이 되고 영적 자아가 살아나는 것. 또 마귀는 악한 것을 채우고 성령은 선한 것을 채우더라. 저는 이 세 번째가 참 좋습니다. 하늘나라 방송국에서 송출하는 소리와 그림을 잡아내는 능력, 이렇게 되려면 말씀과 믿음과 기도로 아주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공중에 떠다니는 그 말씀의 소리, 말씀의 음성, 그 말씀의 그림을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그러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 다음, 하나님 자신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다. 이거 스탠리 그런지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앤드류 모델의 이야기인데요. 성령 충만은 예수님의 생명과 사랑이 방해받지 않고 소통되는 것이며, 주님께서 지상에 있는 자신과 가장 인격적이면서도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이다. 또는 성령 충만은 천국의 새 생명으로 지상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명이다. 앤드류 모델의 이야기였습니다. 참 좋은 진술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성령 충만은 우리의 생각과 감성과 의지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 이끌리는 삶, 또는 성령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것이며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뜻으로 영혼이 채워지는 것이다. 또는 성령 충만은 성령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상태다. 앞에서 살짝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야간 성령 충만의 그 원리는 비움과 체험입니다. 채우면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없어집니다. 다시 또 비워지면 채우고, 그래서 비움과 체험의 계속적인 순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지속성이 중요하다. 그 다음 A.W. 토저 이야기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다. 내적 죽음을 체험하는 것이다. 아담의 잔재를 다 버리는 것이다. 우리의 방을 활짝 개방해서 하늘에서 오신 방문객 성령님을 모셔드리는 것이다. 역시 토저다운 이야기입니다. 또 토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길이다. 고기가 바다에서 사는 것처럼 말씀의 바다에서 사는 것이다. 뭐 더 이상 토달할 게 전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열매들이 무엇입니까? 뭐 권세 있는 신앙, 또 생명력, 또 사랑이 많게 되고, 또 병고침도 일어나고, 또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다음년 복음을 증가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성령 충만의 지속인데요. 계속적인 성령 충만을 우선 기대를 하고, 그 다음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령의 전, 우리 안에 성령의 전이 있습니다. 말씀과 믿음과 기도와 성령으로 계속 성령의 전을 계속 정결하고,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소멸치 말아야 되겠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성령 충만이 가져오는 영광,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또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또 얻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말씀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그 다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와 연합, 또 교회에 굉장히 유익한 것입니다. 그 다음 성령 충만한 신자, 두 가지 활동, 바로 교회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할수록 자꾸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또 전도를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성령 충만과 이제 삶의 문제인데요. 삶의 문제는 영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삶의 본질이 영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부터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문제가 일어나면 영적으로 해결하십시오. 그러면 길이 보입니다. 내적인 생명의 문제가 해결이 될 때 삶의 다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상태를 중요하게 보십니다. 따라서 삶의 문제가 생기면 외적인 문제보다 내적 생명의 문제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지금 많은 삶 속에 문제가 있거나 또 삶의 장애물이 있거나 그러면 말씀과 믿음과 기도와 성령으로 해결하십시오. 그러면 아주 짧은 시간에 모든 문제가 소멸이 됩니다. 그 다음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성령은 혼자 일하시지 않습니다. 항상 말씀과 같이 갑니다. 여기 보면 Word, Spirit, Power, 말씀과 영의 힘, 예. Spirit, Filled, 예. Believers, Handbook에서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어쨌든 데렉 프린스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울을 들여다보는 동안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역사하여 그 그울이 비춰주는 모습과 같은 형상으로 우리를 변화시킨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자꾸 바라보세요. 자꾸 바라보면 볼수록 그 말씀의 영이 성령의 역사에서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으로 들어와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The Word, The Spirit, 말씀과 성령이 서로 연합해서 좋은 아주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성령과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오늘부터 읽으시고 마음속에 담으시고 자꾸 묵상하시고 그리고 기도하면 성령이 그 말씀과 이렇게 결혼을 해서 연합을 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인도 방법은 꿈, 또 환상, 또 말씀, 믿음, 환경, 기도. 이것은 영산 조영기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1장 10절에 보면요.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이게 많이 주목되는 얼룩무늬 있는 것, 아름진 것이었더라. 꿈을 통해서도,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아주 다양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궁극적으로 이제 성령 충만한 그 관점은 무엇이냐면 결국 그 방향은 하나예요. 그리스도 영광의 이야기를 만드는 것인데요. 약 7가지 정도로 요약 정리가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폭넓게 다양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성령 충만을 우리가 어떻게 다관점으로 이해를 해서 우리 삶 속에, 삶의 자리에, 또 내 사역에 정말 성령 충만성을
아주 구체적으로 실천적으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랜 저의 경험과 또 말씀과 믿음과 기도로 다듬어낸 그런 7가지의 그 성령 충만의 다관점에 대해서 요약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위일체적 관점에서 보면 이제 삼위 하나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삶 속에 우리가 거기에 참여해서 삼위 하나님이 사시는 것처럼 살아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적 차원, 그래서 말하는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교육적 차원에서 보면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좀 윤리적 차원에서 보면 거룩하고 어렵게 되는 삶이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또 심리적 차원에서 보면 가능성에 도전하는 삶. 또 철학적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의 그 순수 현실태, 바로 하나님의 고유로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성품에 참여하는 과정입니다. 죄론적 가지면 죄를 죽이는 것입니다. 몸의 형식을 죽이는 것.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또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목적적 삶. 뭐지 하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오직 한 길, 온전한 영적 성장.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계명의 길입니다. 오직 거룩과 의의 길이죠. 그래서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그렇게 한 7가지 정도로 여러분께서 이 성령 충만을 다관점으로 이해하면 제가 볼 때는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깊이가 아주 충만한 그런 성령 충만 이해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는 성령 충만의 개관 또 성령 어떤 분이신가 또 왜 오셨는가, 어디서 일하시는가, 어떤 일 하시는가, 오늘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가, 바로 성령 충만한 방식으로 일하신다. 아주 폭넓고 다양한 성령 충만의 이해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이제 제7강좌에서는 성령님은 언제 일하시는가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는 아주 폭넓고 다양한 책들을 탐색 탐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